잠언 31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우리 10절부터 31절 교독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장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고운 것 두 절이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누구도 살 수 없어요. 남자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여자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오늘 분명히 말하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뭐 여자만 하나님을 경외해야 칭찬받나요? 모든 인간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잠언 31장에는 두 가지, 왕으로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여자로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잠언 31장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단어가 있어요. 오늘 10절에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나를 현숙한 여자로 보고 있는지. 현숙하다는 말만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뭐가? 현숙한 여인이.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내일을 준비하고 그 현숙한 여인이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철저하게 모든 가정, 심지어는 신명기 말씀대로 아이의 교육도 어디에 있냐면 여자들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가정교육의 첫 번째, 아버지는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지만 철저하게 하나하나는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오후 3시에 학교 마치고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으로 가면
랍비로부터 말씀을 받은 거 가지고 어머니가 저녁을 상 차려주고 그 아이에게 간식을 준비해 놓고 포럼을 어머니가 해요. 그래서 오늘 랍비로부터 받은 메시지. 근데 메시지 하다가 막 존다. 그러면 때려가면서 가르쳐요. 오늘 잠언 31장은 오늘 솔로몬이 어제 아침 말씀드렸죠. 솔로몬의 어머니가 지금 가슴에 한을 품고 있는 것을 맨 마지막에 지금 말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도 지금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대한민국 20대 남자 아이들이 정부 정책을 제일 반대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희한한 나라입니다. 20대 여자아이들의 공무원 시험에 군대 갔다 온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게 여자예요. 장애인보다 더 우선이 여자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렇다고 여자를 지금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혼율 더 셉니다. 중동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혼이 있나.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그래서 에베소에도 뭐라고 가르쳐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뭐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가계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어긋나는 순간부터 다 무너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앞으로 신기한 나라입니다. 점심때 한번 식당 가보세요. 고급 식당. 남자들은 거의 없어요. 90%가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는 현숙한 여인의 법을 바르게 성경대로 안 가르쳐주면 가정도 무너지고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무시하고는 다 무너져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래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로 끝나면 절대 가정의 질서 100% 무너집니다.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 뭐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나 그랬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도 아내 사랑하는 것 25절에 보니까 25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여러분 가정 살리고 시대 살릴 수 있는 축복의 길입니다. 33절 볼까요?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요즘 아내한테 남편이 맞아서 맞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상황이 제가 이런 말 한다고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런 사회가 지금 잘 되나 봐요. 제가 어제 뉴스 하는데 서초 국회의원이 TV에 나와가지고 윤희숙 국회의원이 이분은 미국에서 공부한 분이에요.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20대 남자들이 지금 화났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모든 것을 여자 우선으로 하는데 장애인보다 여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암만 노력해도 공무원 시험에 여자들은 3점을 더 주는데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법을 가지고 세상 법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 100% 이건 그 시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말해요. 진주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고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그랬어요.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잖아요. 사실은 구약에는 여자들은 사실은 계수도 안 했어요. 전쟁에 나갈 때도 계수도 안 해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남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가정도 이 중심이 깨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런데 이 남자들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성막에 예배할 때 전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피제사 드렸다, 피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가정에 이 말씀을 뿌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저 뒤에 보니까 자 우리가 25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현숙한 축복을 못 누릴 수가 없어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는 자는 후일에 웃을 것을 지금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옷 입고 가야 되는 현숙한 여인,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입니다. 그 능력 안에서 존귀함으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는 내 능력으로 어떻게 가정을 일으킬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어떻게 자녀를 교육할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심지어는 여기 보니까 자기 집사람들을 다 홍색 옷을 입으며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지금 맨 마지막 장에 여자들이 할 일이, 우리는 제일 큰 일하고 원망하고 막 불평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집사람, 현숙한 여자는 자기 집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힘으로 그랬어요. 홍색 옷은 따뜻한 솜털 옷을 이야기합니다.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 능력으로는 가정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로 옷 입는 자가 현숙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늘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날마다 서 있는 거예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래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능력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거룩한 옷을 입어요? 존귀한 옷을 입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에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이것 가지고 31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31절 보세요. 그의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시편 147편 11절에 보면 분명히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힘 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해보세요. 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세요. 내 생각 속에서 오직 예수, 내 마음 속에도 그리스도의 마음, 그럼 내 영혼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이미 옷을 입혀줬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하나님이 지금도 지키고 있고 우리 가는 발걸음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는데 보좌와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하심이 나를 지배하고 계시잖아요.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주시는 말씀이 내게 담겨지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보이잖아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날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그를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길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현숙한 여인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지 아무리 노력하고 능력과 존귀로 옷 입는 자는 웃게 돼 있다니까요. 내 힘으로 했다, 내가 일으켰다, 내가 일궜다, 그게 결국은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일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 한마디가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더 쌓아 올릴 수 있고 무너뜨리게 할 수 있고 스탑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귀한 옷을 입혀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한 거지 내 능력이 아니구나. 왜 잠언 1장부터 31장 중에 왜 맨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을 말하겠어요? 이혼하는 거 보면 남자가 잘못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 남자만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남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건 맞아요. 100%.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보다 오늘 대한민국에 지금 여자가 더 위에 있다는 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제 뉴스에 나와서 한 15분 이렇게 짧게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30대, 20대 남자아이들이 뿔난 상황을 얘기하더라고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성희롱, 여자는 남자한테 성희롱 안 하나요? 그건 법적으로 문제 안 돼요. 근데 성희롱, 성추행 전부 남자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여자한테 남자가 성희롱 당한 사람 신고나 돼요? 안 되지.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부터 이 땅은 지금 바닥으로 치고 있어요. 지금 유럽은 5일 근무가 아니에요. 4일 근무하고 3일 쉽니다. 창조의 질서는 엿새 일하고 하루 쉬게 돼 있어요. 이게 무너지니까 점점 교회는 유럽 교회 지금 깡통 교회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무시해 버린다니까요.
이게 간단한 이야기처럼 보죠. 왜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 잠언을 마감하는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창조의 질서가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요즘 애들 장가 보내놓고 아들 집 마음대로 가는 시대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합니다. 아들 집 손잡으러 가지도 못해요. 전화해서 오케이 사인 떨어져야 간다니까요. 누가 아들이 못 오게 해요? 여러분, 심각한 상황 이미 왔다니까요.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로 옷 입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잖아요. 짐승과 같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봤잖아요, 새벽 기도 때.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냥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를 내가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로 옷 입자. 그러면 반드시 웃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도 한 번만 경외하세요. 하나님만 경외하세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아침 새벽부터 마음 상할.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우리 지금 눈앞에 내 주변에 전개되고 있다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바르게 안 가르치니까 우리가 복음 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단어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고 현숙한 여인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것 되고 여러분 자녀들도 바르게 가르치세요. 이게 사는 유일한 축복의 길입니다. 그 안에 오늘 하루도 기쁨에 웃음이 넘치는 복 있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마지막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찰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현숙한 여인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게 하시고 후일에 웃을 수 있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처음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